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말씀.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고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오늘 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욥이 그렇게나 원했던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요,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나마 사전 연구가 좀 필요해요. 이 내용들을 좀 먼저 요약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구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길게 보이잖아요. 41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길게 보이는데 사실 오늘 볼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주보다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은 한 가지밖에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푹 놓으세요. 한 가지인데 속에 4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라고 말하고 4가지라고 읽는다. 그런데 아주 짧은 4가지, 아주 짧은 4가지. 근데 진짜 짧아요.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했잖아요. 하나님 좀 나오세요. 나랑 재판합시다. 하나님 나랑 논쟁 좀 해봅시다. 나랑 쟁론을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재판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오른편에
돌려 계시나. 내가 그쪽으로 돌이켜보면 또 그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답답함이 정말 너무나도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8장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바와는 다르게 이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이런 방구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야 욥, 너 생각을 좀 해봐라. 너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잘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욥을 정죄하거나 또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정당화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다짜고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38장도 그렇고 39장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욥에게 너 그거 아냐? 너 그거 보았냐? 너 그 일을 해봤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듣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욥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욥이 궁금한 것을 알려주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욥이 갑자기 도를 깨달은 걸까요? 여러분, 갑자기 욥에게 어떤 엄청난 지식이 임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은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장, 41장에 보면은요, 베헤못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헤못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베헤못 하면 요즘으로 치면 가장 비슷한 게 하마예요. 하마. 그 다음 리워야단, 요즘 생명체로 가장 비슷한 거를 이야기하면 악어쯤 됩니다. 악어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리워야단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리워야단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통칭하는 그런 생명체의 표상, 그런 것을 통칭하는 동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런 생명체를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 아직 안 읽었고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모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이유일까? 그게 40장 4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이유일까? 이것도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면 42장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 42장 7절 이후에 보면요, 욥이
축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가 아는 일명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자식도 갑절로 받고 물질도 갑절로 받고 그가 장수하다가 손자를 많이 보고 그가 장수하다가 그렇게 죽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 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욥이 친구들보다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가 판단해 본다라면 그거야말로 인과응보의 결과 아닙니까? 왜? 욥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은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욥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갑절의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과응보의 결과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38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욥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인과응보의 교리 그거 틀렸다. 내 삶을 봐라. 인과응보의 교리 틀렸어. 여러분, 욥은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부정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말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초월해서 복 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주고 벌을 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욥은 그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욥이 그동안 말해왔던 게 다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분명히 38장, 이게 욥기가 4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욥기서 후반인데, 모든 소설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결말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해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 욥기서는 끝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향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이상한 의문투성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답답함, 자기의 울분, 자기의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질문들이 더 생겨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앞으로의 본문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니까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리로 가라, 야, 저리로 가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안 만나주시니까
답답해 죽을 것만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38장 앞에까지 37장 끝절까지 여러분 인생이 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38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뻥 뚫릴 것이냐?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금증은 다 해결될 것이냐? 과연 그럴 것이냐? 그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궁금증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의 갈 길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말입니다. 어때요? 더 헷갈리죠?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지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배워가는 38장부터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은 두 가지 주제로 만나게 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의 주제는요,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과 욥이 만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 섭리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욥이 질문과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욥이 만난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지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이미 배웠죠. 그죠? 자, 기독교 강요는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책 이름은 뭐예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책 이름은 뭐예요? 구속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 은혜를 체험하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네 번째 책 제목은요, 교회와 국가,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권의 책 제목 가운데 하나님과 욥이 만나는 그 지식은 어디에 속한 지식 같아요? 몇 권에 속했어요? 1권에 속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제1권에 속한 지식,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아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이 두 가지 지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공부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지식만 분명히 알고 이 두 가지 지식만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도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동냥으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 정도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만나뵈니까, 그 질문들, 그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직접 보니까,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직접 보니까, 그 섭리에 가시는 세계를 내가 직접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옆에, 내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굳이 하나님 찾으러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한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나를 가르치시는 지혜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지혜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엘샤다이, 목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그건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그림 알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아담과 하나님이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는 천지창조라는 그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만남을 보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라고 번역된 말 보니까 세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돌개바람, 소용돌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 원형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도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그냥 세아라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이 세아라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영어로 따지면 더라는 정관사가 앞에 딱 붙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 폭풍우 이런 뜻입니다. 그 폭풍우 하세아라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폭풍우는 폭풍우인데 어떤 폭풍우냐면 그 폭풍우라는 거예요. 그 폭풍우인데 그 폭풍우가 어떤 폭풍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37장에서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절기 설교를 들었지만 그 전주 설교, 그러니까 그 전주 설교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37장 설교할 때 제목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기억합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말했던 그 폭풍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타났던 그 폭풍우는 어떤 폭풍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폭풍우. 야, 욥, 너 하나님의 일을 못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듣는다고? 야, 저 폭풍우 속에서 번개치는 소리, 우박 떨어지는 소리, 천둥번개 소리를 좀 듣고라도 너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 폭풍우다 이 말이에요. 그 폭풍우 속에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풍우는 어떤 폭풍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폭풍우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2절 말씀,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2절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이 오묘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포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르치시는 지혜자로서 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3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요, 욥은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막상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내뱉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이게 처음 나온 말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의문 대명사가 앞에 나오면 미라는 의문 대명사, 영어로 하다 보면 who, 이게 앞에 제일 먼저는 누구냐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냐, 어떤 놈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어떤 놈이냐 도대체. 무지한 말, 어리석은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어떤 놈이야,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요 지금 욥인 줄 몰라서 지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야? 하나님이 지금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우리는 why 그랬는데 하나님은 who, 넌 누구야? 네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은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대답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뜻은 단단히 힘주고 각오하고 대답해라 이 말이잖아요. 단단히 준비하고 똑바로 대답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4절 이후부터는요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이 4절 이후로부터 이 나오는 질문 공세, 이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집트 문헌, 이 고대 문헌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문학에서 지혜를 전수하기 위한 무슨 지혜 교육 수단, 수사학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서 비평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그냥 교육학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발문지도법. 발문지도법 무슨 말이에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교육을 일으킨다. 발문지도법. 이게 교수 방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계속 4절 이후로부터는요 끝절까지 하나님이 질문만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곧바로 욥에게 대답해 주시거나 또는 욥을 옹호해 주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비난받았던 욥을 변호해 주시거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걸어오는 논쟁 또는 욥이 하자고 말하는 재판 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보여줄게. 누구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 왜? 라는 질문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 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구속주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거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고통을 만난 것이구나를 그냥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지 않아도 그냥 그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모든 일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왜 번성하는지, 의인이 왜 고통받는지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땅 위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나 또는 내세에 그것에 대한 가품이 보상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면 그거는 말 안 해도 그냥 아는 것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맨 마지막에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동냥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훤히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황당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자신이 가졌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과연 어떤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땅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지구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당연히 욥이 없었죠. 그죠? 지구가 형성될 때 욥이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없었지. 그러면 너 나하고 재판할 자격 되냐 안 되냐? 너 나랑 말 섞을 자격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 앞에 찍소리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기를 팍 죽여 놓는 거지요. 논쟁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그 줄을 누가 띄웠는지 아느냐? 여러분 건축 과정을 조금만 아는 분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벽돌이나 목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먹줄 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먹줄 이렇게 친다, 먹줄 튕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지구에 보면, 우리 지구에 보면, 우리 다른 뭐 우주는 말할 것 없고 지구만 놓고 본다면, 지구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여러 개 있는 것 압니까? 몰라요? 네, 지구에 여러 가지 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도, 경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적도도 있고, 여러분 태양이 지나가는 줄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황도. 황도백도가 아니고, 복숭아 황도백도가 아니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황도가 지구의 자전축에 의해서 제일 최고점에 있는 그 황도의 길을 하지, 최저점에 있는 것을 동지, 그래서 하지선, 동지선, 이런 줄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이 지금 먹줄 튕기듯이 줄을 튕겨 놨다라는, 그래서 그 줄에 의해서 한 번도 틀림이 없이 태양이 딱 거기로만 맞춰서 지나간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너 이거 아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바다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의 창조와 더불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바다의 창조인데요, 이 바다의 창조는 아기 출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경계와 관련된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의 표현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묻이 나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구름, 뭐 강보, 뭐 또 한계를 정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난번 이야기했던 물의 순환 구조를 시각적으로 또 시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됩니다. 자, 이런 바다의 창조에 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감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강은 다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넘치는 것, 강은 범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도 여러분 바다가 넘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다는 넘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고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간다고요? 해일이 넘쳐서 바다가 넘친다고요? 여러분 어디가 해수면이 올라가서 바다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쪽이 높아지면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내려가요. 그래서 어딘가 해수면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딘가는 여러분 염호, 그러니까 바다로 이루어진 호수 이런 데가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물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여러분 그래서 말라버린 호수들이 보고되는 것 여러분 본 적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의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여러분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침빛과 어두운 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에서 일출의 현상으로 주제를 바꿉니다. 즉 날이 밝는 현상,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죠. 여기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분 어때요? 의인도 일어나지만 누구도 일어나요? 악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마치 일출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출이 바다 위로 빛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바다의 샘, 바다의 깊은 물이 있는 곳 심원의 어두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사망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욥도 이런 표현한 적 있죠. 26장에서 보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욥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선인과 악인 또 생과 사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무수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직까지 정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우리가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소우주.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몸의 신비를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성을 가고 여러분 보이제 2호가 태양의 권계면을 넘어갔다. 우리 태양계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권계면을 넘어갔다. 보이제 1호, 2호가.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해수면의 끝, 저 심연의 끝 정복을 못한 거예요. 해구의 끝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저기는 수압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너무 세가지고 저 밑을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밑을 아직 못 보는 거야. 우리 필리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10,000m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잠수함도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잠수함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잘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잠수함도 지금 400m 그 정도. 심해 잠수정들이 최고가 한 600m 정도까지. 1000m도 아니고 600m. 그런데 어떻게 10,000m? 어떻게 가느냐? 못 가는 거죠.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 저기 그런 데를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 빨리 끝나잖아요. 보세요.
네 번째는 이제 전체 운행과 기후 현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딱히 요약해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시 욥 시대에 있는 모든 우주와 관련된 현상, 기상현상, 알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망라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욥기서를 과학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이 욥기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31절에 보면 묘성 그랬잖아요. 이 묘성은 이 황소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나라 삼성이 아니고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감탄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38절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었느냐? 보았느냐? 이런 내용들로 질문을 반복하면서 욥에게 너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해주었느냐? 너 그런 거 해보았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21절은요 정말 재밌어요. 21절은 보면 너는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네가 태어났을 것 아니냐? 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 나이가 많다고 말했잖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짜 욥이 그때 태어났다, 욥이 나이가 많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욥이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 어린 자에게 비난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은근히 자기가 나이가 많음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너 나이 많다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들을 지금 듣고 있는 욥은 어떤 심정이 될까요? 한마디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이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지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 앞에서나 또는 나를 잘 아는,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눈빛만으로도 그냥 그래,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참 험한 길을 가는구나. 그냥 그 모습. 그냥 그 모습. 거기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욥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39절부터는요 39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부터는요 39장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아시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서두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결론 아닌 결론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더 가봅시다. 더 가서 그 지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또 찾아봅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감기워지지 않도록 상하여지지 않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